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11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의 길이 예정되어 있음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은 그 구원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에서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만국을 향한, 즉 열방을 향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들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통합해서 볼 것입니다. 그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 장 정도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13장, 14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후반부에는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한 그 동맹 가운데 계속해서 유다한테 이 아수르 동맹에 합류하라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그 동맹에 합류하라고 압박했었던 이 블레셋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블레셋은 심지어 또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그렇게 반아수르 동맹 가운데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함께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은 굉장히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져 버린 이 모압 땅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타나고요. 그 모압이 결국에는 그렇게 오만하던 모압이 나중에는 남유다에게 종속되어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장은 이 아람에 대한, 즉 이 반아수르 동맹의 주역이었던, 그것을 주도하여서 이끌었던 다메섹이죠. 이 아람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타나고요. 18장은 구스 땅에 대한 심판이고 19장으로 20장에는 이 계속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후원을 했었던, 대체적으로 많은 국가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었던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애굽은 단순히 심판으로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은 다시금 해변 광야라고 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마와 아라비아의 심판이 나타나고요. 22장은 환상골짜기라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상 유다가 하나님 대신에 하는 모습을 심각하게 규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은 이 세계의 그 돈을 쓸어 모았던 나라죠. 이 두로인데요. 그들이 중개 무역을 항상 하고 있었고 그 중개 무역 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귀를 가지고 그것으로서 굉장히 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그들의 실태를 조금씩 설명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내용을 쭉 바라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총 3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 한정해서 그들만을 관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시라 온 세계와 만국과 온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체자이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가 온전한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주역을 이끌었던 나라들은 있지만 그 나라들을 모두 도구로서 사용하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그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는 일로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이 흐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서도 조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13장에 대한 바벨론 심판이 간략하게 끝이 난 후에 14장 1절 2절을 볼까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결국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와서 그 본토에 다시금 자리 잡으며 그 가운데서 장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심판 예언이 나타난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더 크게 봤을 때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24장에서부터 27장에 이르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구원의 메시지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열방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하고 가장 분량이 많이 편성된 곳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은 총 3단락으로 구성되는데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모집하시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살펴보면 쉽게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그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에 등장하는 여러 열국들이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 어떤 수행해야 되는 미션들이라면 그 중에 끝판왕이 바벨론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끝판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타나고 있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는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이 당시에는 사실상 이 바벨론이 서서히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직은 아수르가 한창 강대국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때죠. 그러나 그 미미한 세력에 불과했던 바벨론이 머지않은 장래에 아수르를 대신하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뭐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인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바벨탑이 나요. 바벨탑. 우리가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탑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불리는 거냐면 그 도시 이름으로서 사실 지어진 것이고 그 도시에 있는 탑이 이제 바벨탑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여기 보면 11장 창세기 11장 9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펼쳐진 새로운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계속해서 함께 모이자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무언가 하나를 좀 이룩해보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룩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견고한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 가운데에 그 높은 탑을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서로 흩어지지 않게 이 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똘똘 뭉치고 흩어지지 말자라는 어떤 이 뜻을 가지고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굉장히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계속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 힘으로써 더욱 밝게 빛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보호하심을 힘입기를 원치 않고 자신 스스로를 힘입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은 아마 그 이전의 역사들을 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듯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제가 고3, 고2 때 고3 형들이 혹여나 정신 차리고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PC방으로 갔던 저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에도 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것이 힘든 거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3 때 후회합니다. 일반적인 것이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적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 역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땅에 충만하라. 땅 그 가운데 그 넓은 공유된 땅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넘쳐 흘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들의 그 결단은 뭐였죠?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계속 뭉치자. 우리 여기에만 함께 있자. 우리가 더욱 강대해지고 더욱 함께 모여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라고 나타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려는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그들의 언어를 뒤섞이게 만들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만들다만 도시를 두고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벨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성경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4장, 17장, 18장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여기에 주로 등장하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지 훨씬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이 역사적 이미지가 아니라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이어져서 계시록에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벨론 역시도 우리가 그냥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강대국으로서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로서 등장하는 바벨론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죄악이 가득한 성읍, 인간의 영광과 교만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벨론에 대하여 잠언은 즉각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잠이니라.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아주 확실합니다. 그들의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교만의 그 멸망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1차 포로가 있기 한 약 2년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이 1차 포로가 있기 2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성읍이 피폐해진 상태입니까? 이미 피폐해진 상태죠. 그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꼴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그 물음에,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켰나니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이 11절, 여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 11절 말씀인데, 이 11절 말씀을 사실 원어의 모습 그대로 조금 번역하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선 좀 발견하기 힘든데요. 이 세번역 버전에 이것이 조금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1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자기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해주셨던 대답이었어요. 즉 바벨론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힘이 실제로도 그렇게 강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의 어떤 자신감을 인정할 만큼의 그 강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국가였지만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람처럼 흩어져 버릴 것이다. 마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영원히 존재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람처럼 흩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신뢰했던 자신들의 힘으로 인하여 넓은 땅들을 정복했지만 결국 그 힘 때문에, 그 힘을 너무 신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받는 내용을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른 국가에게 행했던 대로 그대로 자신들이 멸망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계속 바라본 우리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남아있을까요? 바벨론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이 악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 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뭐가 하나 남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것,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 그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사랑으로 인류를 바라보시고 구원을 위해 힘쓰십니다.
앞부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된 예언들을 나타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요. 거기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유다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멸망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그 남은 자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열방 가운데서 똑같이 나타나죠. 열방에도 멸망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실 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 없이는 멸망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구원 없는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동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 발견했냐면 이때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 출애굽 때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기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신 것은,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굳이 멸망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백성 이외의 이방과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서 비춰주시고 내밀고 계셨던 모습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애굽, 열국이 아니에요. 훨씬 확장됩니다. 내가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서 그들을 내 자녀로 삼겠다. 단순히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신분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만민들에게 내 영을 부어 나의 자녀 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에서도 나오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들의 원수이며 너희들을 도륙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실 내가 구원하기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는 그들을 내가 구원하길 원한다. 악인의 마땅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방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와 경쟁으로 인하여 그것에서부터 승리해 쟁취하기 위해서 앞을 보고 달려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적인 쾌락과 평안과 행복은 있었지만 영원하지는 못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 비로소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행복이 아닌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 행복의 순간을, 그것을 마주했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곁에 있는 열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들의 이웃으로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 곁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하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길을 찾으며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바벨의 모습을 추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바벨의 모습을 한창 추구하고 잘 사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심판의 손길에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멸망을 향해 쌓아가는 우리의 바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흩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심판의 방법으로 뻗으시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손길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오늘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난 그 바벨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의 소중한 그 바벨을 흩어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붙잡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한 간구를 우리가 함께 성령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